내현 성격 이론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내현 성격 이론. 이 이론은 우리가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하고 평가하는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현 성격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잘생겼어요. 그분이 예뻐요. 외모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자동적으로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의 외모가 마음에 들면 그가 친절할 것 같고 지적일 것 같고 더 나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우리가 상대방의 특정 성격 특성과 다른 성격 특성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외모의 특성을 보고 성격도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활달한 사람은 당연히 사교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신중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이분이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무대 위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울고 웃기고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그 가정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했는데 너무 샤이한 거예요. 한쪽 구석에 구퉁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먹고 말도 잘 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를 외모로만 본다면 우리는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거지래요. 그리고 그는 맹인이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 그에게 주는 정보는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를 고친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칭호, 이 이름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해석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자신의 치유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자신의 치유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분의 권능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부름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할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 한 기독교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기독청년 의식조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연구원에서 한 조사거든요. 그 조사의 내용 일부를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가나안 청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이 두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 많은 조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청년은 뭡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을 말하죠. 그게 가나안 청년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73%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기독교 입문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작은 여러분 설명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가나안 청년 73%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다. 교회 출석한 청년 중에 27%가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뒤에 가면 이제 가나안 청년의 9%, 1%가 나와 있는데 이 9%, 1%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함과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셨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그룹이. 그런데 그 그룹이 퍼센티지가 몇 프로입니까? 10%래요. 가나안 청년들 중에 10%만이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 중에 단 10%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 중에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청년이 39%래요. 그러면 나머지 61%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안 보이셔도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쭉 맥락을 보시면 그 바로 직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3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래서 저희를 사용해서 더 높게 사용해 주세요. 이런 청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믿음이 없냐, 한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또한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어. 너희들만 그러냐?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권으로만 제한한 거죠.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데 이 제자들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제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정말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한숨처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조사 결과예요.
걱정,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정말로 실제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죠.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래요. 여러분이 한 주간 걱정했던 일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30%래요. 70%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셨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걱정하는 게 22%래요. 이제 몇 프로 됐습니까? 네, 제가 산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4%래요. 96%의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걱정에 매일까요? 염려에 매일까요? 근심하며 살까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 위로를 얻습니다. 저도 간혹 좋은 음악 들으면서 감동 많이 받거든요. 어제도 시간이 한참 지난 요즘 지난 가수인데 하여튼 그 랩하는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분의 랩의 내용이 다 성경적인 내용을 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랩을 잠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악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된다고 말해요. 나 힐링돼.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리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해요.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 매일 성경 본문의 내용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락방 소그룹에서도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눈과 목소리로 읽으셔야 합니다.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취사 선택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가시려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꼭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나 잘 안 된다. 이거 내가 몇 번이나 다짐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먹여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세요. 새벽에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 말씀으로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예배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내년에 신앙 강좌로 교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진정한 믿음.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대요. 더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들으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잠잠하라라는 이 단어는 아주 그냥 평범한 단어라기보다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사용하셨는데 언제 사용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잠잠하라 하셨어요. 그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다음엔 11장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지금 이 본문 앞사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 오르시면 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제자들이 약간 흥분해 있어요. 사람들의 열광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 흥분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도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이 흥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노정에 지금 거지이면서 맹인은 이 사람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아요.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 성경을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안심하고 일어나라. 참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꾸짖고 혼내더니 안심하고 일어나래요. 50절입니다. 그러자 맹인의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행동하죠.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겉옷이라는 단어예요. 겉옷.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대요. 여러분 겉옷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겉옷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외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옷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기후를 생각할 때 낮에는 아주 덥지만 밤에는 이 온도차가 심해서 겉옷이 없으면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명시하신 거예요. 담보를 잡았을 때 겉옷을 잡았다? 그러면 밤에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왜요? 겉옷보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어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뛰어 일어나다라는 단어예요. 뛰어 일어나. 이건 한 단어거든요. 뛰어 일어나. 여러분 혹시 뭐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이런 심정이 어떤지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끔 그런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을 못 보거나 혹은 지체 장애를 가진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의 특징이 있다면 조심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물이 있는지, 나를 해할 것이 있는지 늘 조심하며 생활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당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일어났대요. 이 단어는 벌떡 일어났다는 단어거든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행동이 재빠르고 긴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늘 조심 있게 살아가던 그분이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겉옷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부주의해서 그의 몸이 다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의 태도와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가 한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구도자적으로 정말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시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분명히 영생에 대한 궁금증,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엇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재물요.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오는 재물, 그 재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겉옷이 없으면 그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바디메오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간 이 부자,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간혹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셨고 본인 아내도 신앙생활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 교회 갈 건데 힘 빠지면 가겠다고. 나이 들어서 힘 빠지면 갈게요. 목사님 저 갈 겁니다. 가긴 갈 건데 제가 힘 빠지면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모르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기롭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언제 부를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국 초기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단단히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반드시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다른 오락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고신 쪽에서 신학교의 이제 총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실제 이 총회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교사님을 전송했어요. 이분은 담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날 이제 오신 선교사님을 부산 어디에서 이제 전송할 일이 있어서 그분을 전송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못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으로 총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주일은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율법적인 문화가 생겨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생긴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 성수, 예배를 중요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부터 무엇이 같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일상의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상의 예배, 일상의 거룩 또한 같이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물론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간 면도 있지만 그분들의 처음 신앙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고 가장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필요한 일들, 다른 것들 다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좀 예배 준비하다가 늦으면, 요즘은 그러신대요. 예배 준비하다 늦으면 지금 가면 목사님 설교 도착하고 주차하고 설교 시작하시겠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그리고 이것도 늦으면 주중에 그냥 목사님 설교 올라온 거 듣지 뭐.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고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의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이 우선순위가 있는 믿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세 번째,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에요. 51절 5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 과정에서 그와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그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뭘 원하냐 물으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회복케 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는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쏙 빼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누가 그런 관계를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그런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길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필요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의 눈이 떠졌어요.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가 나았더라 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아,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전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류흥열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바디메오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상징이다. 여러분, 거지이면서 맹인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든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가 참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설명하세요.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응답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바라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 열매 없고 그 응답 없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제자 훈련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전적 의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적 의탁.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앞서서 주님 제 눈을 보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저의 한쪽의 기도였다면 마무리에서는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라 이 문장이 마음에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집에 가서 뒷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구걸하던 장소가 명소거든요. 거기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커미션 받고 잘 넘기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그분이 누군지 알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제가 13번째 제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없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 맹인이 치유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근심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 1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룰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정쩡하게 발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따르는 믿음,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저는 지난 이 한 달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도 기도할 때마다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험 하나로 인생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인생 책임진다는 확신 가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오세요. 고민 그만하고 오세요. 수입해 가야 되겠다. 매일 성경 구입해야 되겠다. 나 이제 성경 읽기 멈췄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하세요. 왜 자꾸 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디메어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